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3쪽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뎃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망을 다녀보셨나요? 도망자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도망자의 인생은 처절합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도망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번에 걸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도피 생활이었고, 2번째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늘 상황에 쫓기면서도 상황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을 다스리고 이웃을 품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의리를 지켰고 남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해지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고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르의 사람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어서 도움을 받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균형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통째로 읽어야 내용이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만난 소비와 마길과 바리실레의 따뜻한 사랑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환대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런 증거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힘을 얻어서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서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한 백성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함께한 백성들, 위기를 당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추종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불리한 것을 알았지만 다윗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역하는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고 도망을 다니지만 그러나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자기 목숨이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의 외모나 그에 대한 여론이나 당시 정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력에 비해서 부족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직접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직접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출전 의사를 벌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가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나태하게 있다가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기의 의지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죄를 범하여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왕으로서 직무를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미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은혜로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적들이 노리는 사람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하므로 성읍에 머물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만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할 것을 알면서도 수적으로 불리한 다윗 군대가 다윗을 대동하고 나가는 것은 패배를 자청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줄을 지어 나갔습니다.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또 이렇게 백성들에게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윗이 군사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서 압살롬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악인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만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만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서로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던 압살롬처럼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었던 최악의 모습과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들은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압살롬은 젊습니다. 성급합니다. 기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에게 잔인하게 하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에 젊은 압살롬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어떤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그래요.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29절 또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압살롬 앞에 젊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전에 보았던 개정판이 아닌 개역 성경에는 소년 압살롬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직 젊은 압살롬이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에게 반역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는 미성숙한 젊은 압살롬이다.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적은 그런 소년 압살롬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실수했던 걸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압살롬에게 대한 사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군사들에게는 정말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던 모습과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것은 군대 장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생명과 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압살롬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왕으로서 반역한 아들과 전쟁 중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사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희생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공정한 처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군사들은 아들도 아닌데 그 왕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참 정말로 큰 교훈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도 사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그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이 사건 전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승리로 압살롬 군대를 정복했습니다. 압살롬 군대는 왕을 향해 반역을 했고 정부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병사들이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신처로 알았던 숲이 있습니다. 수풀이었는데요, 에브라임 수풀이었는데 그 수풀은 칼보다 더 무서운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수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반역자들에게 피할 곳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풀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전쟁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을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풀 안에 있는 수렁과 함정과 구루터기와 덤불, 그런 것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전사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함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함에 그러지 않고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함에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좋은 전략을 사용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7절 말씀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사자가 많아 그랬어요.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전사자라는 것은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살육이 많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육했다, 또 전사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막게파라는 말입니다. 마카파가 아니라 막게파라고 합니다. 막게파라는 말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셨다, 사람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3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말씀의 배경은요, 가나안 정탐꾼들 정탐하고 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 악평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막게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로 2만 명이 전사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죄, 또 근본적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특징은요, 무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범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 다윗 계약이라고 말하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던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따라 압살롬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은 압살롬이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다윗은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범죄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복합적인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근거하여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범죄한 다윗에 대한 언약의 징계의 예언의 실현으로 다윗의 집인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에 대한 재앙 그리고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싸운다고 승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볼게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압살롬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크게 패했는데 이 싸움에 전사자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2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고 칼에서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하려는 압살롬 군대가 패하도록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걸려서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이 대롱대롱 걸려 있는 채로 노새는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시행은 되지 못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장의 모습은요, 사형장의 모습을 그린 그런 책이 있었는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왜 사형장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형장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다가 이제 사형 시간이 되면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수들이 목에 걸고 있던 줄에 메어 달려서 대롱대롱 메어 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머릿결이 좋았는지 그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길렀는데 그 머리가 바로 그 자랑거리였던 머리로 인하여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자랑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어떤 재능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 자랑거리 때문에 오히려 그 자랑이 올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치밀하게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군대와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술에 걸린 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물으면서 만일 압살롬을 제거했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만약 압살롬을 죽였다면 나를 대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사들은 압살롬을 죽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함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더 압살롬의 군대를 추적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군인들은 압살롬을 옮겨서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압살롬의 군인들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따르는 사람들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군인들은 그의 시체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살았을 때 비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비석이 지금도 왕의 골짜기에 있고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큰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가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조직의 군대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이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채 그의 계획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패망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또한 압살롬의 인생에서 개입하시거나 응답하셨던 기록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인생, 압살롬의 인생은 참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상 물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